녹음한 걸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보면 제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하고 뭐 그렇거든요. 발음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또 이렇게 귀하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이 자리로 밀어 세워 주신 또 우리 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제 의지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 대신 화관을이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젖고자 왔는데, 십자가와 고난은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또 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죄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관을 얹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슬픔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걸음이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 다른 소망과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곡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마누엘 피우다. 이 세대
외치면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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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가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우리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그 공로를 우리가 입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나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에게 다시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역사 같은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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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약속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자고 있는 우리 심령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버지 연약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에 알아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하나님 알아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앞께서 오주시는 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에만 부어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잡아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지옥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매듭들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신 능력의 손을 붙잡고 힘을 얻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 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기름을 신과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들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피 묻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은총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있는 둯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존재를 매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긍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어지들이 하나님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아버지의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창조의 팔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만 보여주시는 우리의 압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운행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늘려져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펼쳐주시옵소서. 주의 연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의 물결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정을 덮어주시고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에 있어서 은혜의 물결로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떤 심령도 하나님 이 성전에 발에 들여놓는 그 심령들마다 못 고쳐지는 그러한 심령들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서 또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이 휴선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도 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새바람으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손길 가운데 붙잡히는 교회들 붙잡히는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한번 무릎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에 먼저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영혼도 이곳에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떠한 누렸던 심령도 못 고쳐지는 심령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의 손길과 기적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과 역사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함들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교회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역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너희 뜻이 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구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교회에 보내주시사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영혼으로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역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 사역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추구도 아버지 하나님 소홀함 없이 충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성령 충만한 건데 하나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이름 부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새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손지역 가운데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성령의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속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떠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며 나갑니다.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물질 때문에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 그 개개인의 속사정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탄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어디선가 그 마음 가운데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돼 아픈 분들 때문에 낫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해창할 길들을 열어주시며 심령이 아버지 눌려있고 궁과 심령들이 있다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그 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시월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깊이 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궁궐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눌려 심령 가운데 병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공감을 겪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가마감찰하시고 살펴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능히 헤쳐나가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단식하는 심령의 기도가 응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아버지 끌어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발 붙잡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발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발 붙잡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살아 성도님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박들이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포로대전들이 치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치유와 기적과 역사가 오늘 밤에도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그런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펼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눌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려져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피곤하시고 힘드신 중에서도 기도함이 가장 귀함을 알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다 붙잡아 주시겠다. 모든 어떠한 문제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려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조이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해봐요.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 적 가운데서 무슨 일이 도대체 생긴 것일까? 이러한 일들이 상황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그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그런 본질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자꾸 건져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요 그런 말씀의 본질보다 자꾸 그냥 또 다른 좀 그 말씀의 본질은 살짝 벗어났지만은 이상한 이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왠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혼자서 막 말씀을 보다가 저 혼자 막 웃기도 하고요. 야 이거 참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도 새롭다.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의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본문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은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혼자서 상상하면서 저기 하는데, 근데 오늘 이거 읽었던 이 본문도 좀 그렇게 이 본문 하면서 저 혼자 한참 혼자 막 웃었어요. 막 혼자 웃고 있는데 우리 저기 김희전 사님이 뭐 커피 한 잔 줄까요 하고 한번 이렇게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웃고 있는 걸 보고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웃긴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웃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유도거가 이 바울이 설교하는 말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그 바울이 살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살린 거죠. 다시 살아나서 아주 은혜의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웃기다고 생각했는가? 이제 제가 차츰 저 혼자만 웃고 넘어가려다가 금요일이고 또 조금 자유스럽게 말씀을 좀 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왜 웃겼는지 제가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펴고 웃었는지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오늘 장면은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너무 웃겼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 목사가 뭐 때문에 웃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본문 말씀 한번 계속 떼어놔줘 보세요. 이 제목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되고,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이 바울이 그 원래 이 드로아에 갈 계획이 없이 수리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이 해치려고 하는 것을 공모하는 것을 알고 다시 왔던 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 드로아로 왔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며칠이 묵어요? 일주일이 묵는단 말이죠. 드로아에서 7일이 묵으면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땠습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못 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이 드로아에서 고린도에 자기가 심부름을 보낸 자기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보낸 이 디도를 만날 계획을 드로아에서 가졌는데 만나서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드로아 있지 못하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다. 지난주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들으시니까 너무 또 신선하네요. 표정이 아주 새로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는 뭐 감사해요. 신선합니다. 아주. 그래서 하여튼간 2번의 말씀 기회를 놓쳤다가 드로아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레에 가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바람에 아마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신 거겠지요. 드디어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먹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본문은 뭐예요?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이면은 떠난다는 말이죠. 이제 바울이. 자, 근데 보세요. 보니까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매. 저는 이 말에 말이 밤중까지 계속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일이면 떠날 사람이고 일주일 동안 그동안 뭐 했지만 복음 아마 실컷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바울인지 그치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가 재미냐면은요, 지금 저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제가 누가 기록한 겁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는데 저는 왠지 자꾸 뭐가 상쇄되면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좀 약간 그 글 속에 투덜거리는 느낌이 자꾸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뭐 편하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기록할 수 있잖아요. 이틀이 떠나고자요 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론에서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매. 지금 이제 저기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다가 다음 날이면 떠나야 하는데 지금 누가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의 마음속에 뭐예요? 그동안 열심히 전했으면 좀 적당히 좀 하고 내일이면 또 떠나가야 되니까, 먼 길 떠나가야 되니까는 오늘 밤은 좀 편하게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밤중까지 계속 전하고 있다. 자, 여기만 뿐만이 아니라요.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런가 했는데 다음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9절이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누가가 그거를 기록했다면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오죽하면 졸겠어요. 유도고가 지금 제가 이제 왜 졸는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3층에서 듣다가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유도고가 졸고 있다가 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누가가 이렇게 쓸 때 졸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 사람들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일도 갔다 와서 피곤한가 보구나.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만나서 이렇게 저기 이야기합시다. 이렇게도 이렇게 해도 할 법한데 지금 누가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게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더 오래 하매 아주 그냥 바울이 조금 약간 살짝 어금니를 물고 기록한 듯한 이렇게 더 오래 하매. 그래서 그랬더니 어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켰더니 죽었는지라. 이 듣기에 따라서는요, 뉘앙스 어떤 뉘앙스가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울이 정말 계속 설교를 오래 하다가 유도고가 견디지 못하고 그 설교를 오래 한 것 때문에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뉘앙스로도 풍길 정도로 아주 그런 식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부흥사분들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졸면은 이 유도고처럼 이렇게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었어요.
설교할 때 졸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졸지 마세요. 저는 왜 그 부흥사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냥 선한 의도로 말씀하신 거겠죠. 그냥 그 영적으로 잠들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마음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그때도 그 제가 어렸을 때인데 7시부터인가 부흥회 시작해도 옛날에 오래 했어요. 길었어요. 아마 다 여기서 아실 겁니다. 7시인가 시작했는데 거의 12시가 되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5시간 정도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12시 무렵부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을까는 잠 깨라고 하면서 이게 떨어져서 이게 졸면 떨어져서 죽는 수가 있다. 근데 저는 막 저도 피곤하고 막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삐딱한 마음으로 설교를 길게 하니까 좋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좋지. 막 제 마음속에 설교를 길게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제 뭐 제가 제 얼굴에 지금 침 뱉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제 한번 더 계속 볼게요. 누가의 감정이 묻어있는 누가의 감정이 정말 묻어있는 듯한 그런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자,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통하여서 살리셨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까지 물론 해피엔드이지만은 그 떨어졌다가 그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으니 이것이 보통 사건이냐고요. 예? 물론 은혜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면 빨수습하고 아이고 이 사람도 오죽 피곤했으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 대충 우리 생각에는 대충 이제 마무리 이렇게 정립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뭐 분위기적인데, 근데 보니까 떡을 다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올라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나이까지 완전히 셌어요. 오랫동안 더 나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요거를 제가 상상이 나를 펴니까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습니까? 너무 너무 혼자 재미난 거예요. 야, 누가가 아주 그냥 작심해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게 말씀의 본질 아닙니다. 누가가 이런 의도로 쓴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상상으로만 이렇게 그런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었다는 것이에요. 제 누가가 이제 이 글 쓰는 의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 나눠야지요. 하여튼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금요일 날 사실 여러분들 다 일하다가 오시지 않습니까? 또 보게 되면 또 사실 금요일 날 또 제일 많이 졸기도 하세요. 오셔서 하게 되면은 참 일하고 오셔가지고 힘들고 피곤하시죠. 이게 상황과 그다음 장소 이런 거는 다 틀리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지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 금요성령 집회가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밤에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게, 저는 사실 여러분 조는 게 이뻐 보여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집에서 안 주무시고 그래도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졸고 계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이 금요성령 집회 연상이 돼서 혼자 하여튼간 그냥 혼자 준비하면서 그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웃었다고요. 혼자 알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제가 요 말씀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게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사실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좀 묵상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누가가 이 말하는 의미, 오늘 이 성경에 기록했을 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본질,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말씀만 좀 깊게 들여보다 봐도, 자,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열정. 마치 우리는 지금 제가 농담을 삼아서 누가가 그 바울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오래 하면 밤중까지 계속하면 날이 새기까지 계속하면 막 이렇게 마치 좀 지겹다는 듯이 뭐 이렇게 길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은 사실 사실 누가가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좀 바울의 열정을 봐라. 바울의 열정을 봐라. 하나라도 더 말씀을 너희들에게 꼴을 먹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좀 열정을 좀 봐라. 이것을 아마 누가가 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요, 하나라도 더 이 말씀에 꼴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바울의 그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열정이 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밤중까지 예, 그 유도구가 비록 떨어졌지만 그 다시 살리고 나서 또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정말 이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그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함, 애절함, 이 열정,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자신의 결박의 자신이 그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한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그 사도행전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그냥 쉽게 편안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분명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고 지금 바울은 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자,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바울이라면은 오늘 지금 아마 그 본문 한번 보고 가죠. 한번 그 차라리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본문 말씀 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바울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들어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아마 또 모르긴 몰라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 어쩌면 바울은 거의 이 마지막 자신 유언을 남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이 정도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바울은 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성도할 때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다.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절박한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심정으로 마지막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열정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바울에게만 열정이 있었을까? 바울에게만 열정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 이 열정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에게도 있었다? 드로아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드로아 사람들에게도 이 열정은 있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무슨 열정이 있었을까? 무슨 열정? 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드로아 사람들의 열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에게만 열정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 벌어지기가 있겠어요? 전하는 자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 열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환자가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발휘해서 전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열정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오늘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열정도 있었지만은 그 뜨거운 바울의 말씀, 예, 그 늦게까지 밤중까지 계속 되어짐에도 말씀이 계속 되어짐에도 한마디라도 또 놓치지 않겠다는 이 드로아 사람들의 열정이 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겸비되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드로아 이 장면 그래서 아름다운 장면인 것이에요. 바울의 그 뜨겁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 말씀의 사모함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화답해주고 있는 이 드로아 사람들의 열정이 같이 만나서 오늘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드로아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모였는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금 모인 건지, 점심부터 모인 건지, 뭐 저녁부터 모인 건지 그거는 몰라요. 언제부터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방금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 되어졌다. 날이 새기까지 진행되어졌다. 이것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유도고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상황 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일하는 거니까 오늘날이랑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겠죠. 사람들이 다 일하다가 왔으니까는 아마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 마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유두고가 창에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두고가 피곤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루의 일과 속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피곤함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유두고의 그 졸음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 역사학자들은 이 유두고를 노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이 노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된 노동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유두고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루의 일과를 피곤한 중에 일을 마치고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빨리 끝내라, 이 말씀을 파장내고 돌아갈 생각들이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말씀이 파장되어지 빨리 파장내고 갑시다,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두고처럼 졸다가 떨어지언정 어때요? 그 말씀의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이 드로아 사람들,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그 드로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낼 생각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드로아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 흐트러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윗다락에 지금 등불이 많이 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서 좀 유심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등불을 많이 켰대요. 윗다락 등불이 많이 켰다는 것은 뭐예요? 왜 등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왜 많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데도 이 사람들 오늘 피곤하니까는 조금 빨리 일찍 끝나고 돌아가자. 사람들이 중간중간 쑥쑥쑥 빠져나가고 없다면 뭐 굳이 이렇게 등불이 많이 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누가가 기록하는 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 기록한 말씀을 소홀히 보지 않는다면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그 등불을 많이 켜야 밝힐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그 수없이 그 늦은 밤중까지도 그 말씀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니겠냐고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 이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다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보게 되면은요, 한 30분만 설교 시간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죠. 시계를 보면서 몸을 꿈틀꿈틀거리고 그런 조바심 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그러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옛날에 지도로. 아까도 제가 그 부흥회 가운데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했지만요. 부흥회 시간 5시간, 뭐 5시간 좀 길었지만 보통 부흥회 한다 하면은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신 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 뭐그 부흥집 한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무슨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안 올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죠? 그냥 자체 교회에서 하는데 옛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근 각 지역에서 다 오잖아요. 막 다 오잖아요. 부흥회 포스터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흥회 포스터 세련됐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그냥 시뻘건 십자가 하나 딱 심령 부흥회 뭐 이렇게 예 요즘 말도 좀 세련되게 막 하는데 옛날에는 뭐 다 어느 동네 가나 심령 부흥회 해가지고 시뻘건 십자가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그하고 이제 날짜 장수만 보면은 무슨 날짜에 저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구나. 그 시뻘건 십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때는 저런 피 묻은 복음이 있었는데 그런 향수가 가끔씩 생각나요.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어떤 때는 5시간 설교하게 되면은 제 기억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조리 있게 뭐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이 말씀 하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은 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은혜가 끝나고 나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피 묻은 복음이 막 그냥 열정으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침례교회도 우리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 부흥사분이 3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오관성 목사님 아실 겁니다. 오관성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강남중학교 누구였죠? 김충기 목사님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려졌던 우리 침례교회 자랑이신 최식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최식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빌리 그레함을 불렸던 침례교회에서 모든 교단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부흥사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 3분이었습니다. 최식 목사님 누구냐? 우리 최정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최정 목사님 아버님.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 침례교회 기독교의 그러한 침례교회 그러한 판도를 바꾸셨던 아버님 그냥 1, 2, 3 이렇게 135칙을 보시면 안 되는 분이라 띄엄띄엄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띄엄띄엄 보면 안 돼. 그런 대단한 부흥사의 아버님, 우리 침례교회 굉장히 자랑이신 분이거든요. 최신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뚱따 이렇게 하고 찬양 이게 찬양도 대단하지만은 대단한 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하여튼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피 묻은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흥사님들이 할 때는 이렇게 막 피 묻은 복음의 뜨거움이 막 있었었고 가슴에 막 우리가 하는데 설교 시간이 길어도 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뭐 해도요. 그 5시간 지나고 나면 뭔가 가슴 가운데서 막 끓어오르는 게 있었었고 그 정말 선명한 그런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흔적이 남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세련돼도 너무 세련됐잖아요. 막 세련돼도 설교 누가 요즘에 아무리 부흥회라도요 1시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 막 짜증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문제냔 말이에요. 누구의 문제? 이거는 마치 막 그 설교를 길게 하는 그분의 문제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심령이 너무 메마른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가 그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는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게 되면 보통 10시간씩 설교했던 것들이 수두룩해요. 목사님들이 10시간. 10시간 설교하려면 목사님들 10시간 설교하면 뭔 설교하겠습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여기로 왔다 저기 왔다 막 말씀을 이렇게 막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10시간을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옛날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10시간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10시간 동안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붕이 안 되냐?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주무시냐? 왜 이렇게 이 붕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고 자꾸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침체되어지냐? 왜겠어요? 왜 붕했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하면서 받아먹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그게 부족하니까는 그냥 사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체되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침체되어지는 거. 예. 중국의 지하교회, 보이는 삼자교회 같은 게 뭐 그런 교회들은 그냥 보여지는 교회니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제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걸도 몇 번 봤어요. 우리는 이 성경책 이거 너무 흔하니까는 내가 성경책을 둬도 집에 몇 권씩 있을까 어디다 뒀는지, 어떤 때는 교회 성경책이 있는데 한 달 지나도 안 찾아가는 그런 성경책이 있고, 그래도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니까 저기 하는데, 제가 무슨 영상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이런 성경이 좋은 성경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옛날 그 뭐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 같은 거 아세요? 그 조그만 요만한 거, 그런 거 박스 하나 놓으니까 그 성경 갖겠다고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저기를 하고, 그 지하교회에서 모인 그 조그만 음악관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데 2, 3일을 밤을 새면서 말씀을 들어요.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2, 3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이제 앞으로 이 세계 부흥의 이 부흥의 그런 것들이 선도해 나갈 사람들은 중국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막 그런 말 들으면 한쪽에서 마음이 되게 아프죠. 왜? 우리 한국이, 우리 이 민족이 얼마든지 그렇게 진짜 세계 붕의 그런 이 역사에 써내려갈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예? 예, 평양의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순교 피가 흘러갔던 땅이고, 근데 이렇게 분단되어지고, 남한은 잘 사라지면서부터 이 만문주의에 그냥 무너져 버리면서 우리 신앙도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말씀도 사그라져 버리고, 이런 식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 초대교회만 해도 그 뜨거움으로 훨씬 더 그냥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하여튼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이 옛날에만 해도 이렇게 말씀이 길어져도 듣는 사람들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리에 떠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세요, 이런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회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드로아에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 모습, 전하는 바울이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드로아 사람들의 이 간절한 이러한 모습,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게 간절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중국 교회가, 중국 지하교회가 앞으로 뻗쳐나갈 그 위대한 사역들도 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하나 마음에 간직하고 가야 될 것, 말씀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 말씀을 듣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시간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시테크란 말 들어보셨어요? 시테크. 시간을 분으로 쪼개서 뭐 해야지, 뭐 디테일하게 쪼개서 얼마만큼 이 시간을 내가 가치 있게 쓸까? 시간이 곧 뭐 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에 대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것이 가치 있는 이 시테크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사실 우리가 시간에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 말씀 보는 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이것만큼 시간을 잘 투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것만큼 우리가 시간이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똑같이 왜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가치 쓸까? 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투자할까, 어떻게 시간을 가치 있게 쓸까, 이거는 이 기도하는 일, 이거 말씀 듣는 일, 이거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는 일,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요즘에 보게 되면 저도 그런 말 종종 좀 썼던 것이 생각나는데, 기도할 때 무심코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 말이에요. 잠깐 기도합시다. 잠시.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은, 조금이라도 길게 기도하면은, 예? 사람들이 막 좀 따분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합시다. 이 정도로, 예? 거기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조차도, 예? 거기 대해서 아까워하고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설교 길게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짧게 열정 있게 할 텐데,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30분만 지나게 해도 시계를 보면서 따분히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것은 제가 감옥에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시계를 보면서 막 있잖아요. 좀 무언의 암시 막 다 설교지 한번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말은 못하니까는 막 그렇게 무언의 암시를 막 주시는 성도님들인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태까지 제가 여기서 이제 근 3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혹시 모르죠. 또 줬는데 제가 또 둔감해서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간 제 기억에는 그러셨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시간을 조바심을 내면서도 이렇게 수다 떨고 잡담하는 일은 언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빨리 지나가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간혹가다 우리 여자분들 보게 되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한 3시간 정도를 통화를 하고, 통화 끝날 때 이따 집에 가서 다시 하자 이렇게. 이건 진짜 불가사의한,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제 아내가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예, 하여튼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하면서도 그게 보면 뭐예요?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니까는 빨리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느리게 지나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데 느끼지도 못할 사이에, 컴퓨터를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럴 때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말씀 듣는 일에 과연 그러한 인내와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은 힘 닿는 데까지 저의 역할은 말씀의 열정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힘 닿는 데까지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열정을 다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드로아 교회 같은, 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붕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열정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현장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유도고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현장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열정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은요,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입니까? 심령이 죽어있는 거, 더 심각한 거, 심령이 죽어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심령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박들이 다 헤쳐져 버려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 이런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어떻게 마무리되지는가 보세요. 12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되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보세요. 말씀이 있는 현장은 지금 죽음이 아닌 뭐로 마무리되어져요? 살아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요. 말씀이 있는 현장이 이런 거예요.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이 되리고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현장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런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있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수함하는 열정이 식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피 묻은 복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모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피 묻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피 묻은 몸이 아버지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들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닫힌 것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차가워진 것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팍해져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뜨거운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양들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을 우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마음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혔던 귀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무러졌던 입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눌려있던 심령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포로된 영혼들이 사야 아버지 하나님 예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던 심령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